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신, 고향인 그 나사렛이죠. 우리가 보통 나사렛 예수이란 그 호칭을 많이 들었는데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도 물론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리에 오셔서 비로소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일어났던 지역들이 물론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또 이 앞에 이 마가복음 앞에 부분을 보면 데가볼리 10개의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그 이방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권능과 또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렇게 다니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오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도 따라서 왔죠. 고향에 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또 뭐 주변에 소문이 이미 많이 나 있으니까요. 소문에 바로 앞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도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이제 죽었는데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면서 죽은 사람까지 죽은 소녀까지 일으키셨죠.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고향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도 놀라면서 근데 그 놀라움이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서 놀란 게 아니라 아니 예수가 우리가 알기로는 목수인데 오늘 나오는 말씀에 나오죠. 목수인데 예수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런 권능을 행한다고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오늘 그 2절 말씀에 보면 너무 놀라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목수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놀라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헬라어로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이제 합쳐서 몇 문장을 합쳐서 만들었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사람 목수 아니냐? 이 사람 마리아 아들 아니냐? 뭐 뒤에 형제가 누구 있지 않느냐? 쭉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이 사람 목수인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는데 예수는 목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뭐 목수라고 하는 뭐 어떤 직업적 특성이 그때와 지금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어떤 사회적 계층과 문화와 그 위치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목수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냥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옆에서 일을 거들든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마을에서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 진짜 사람들이 예수 하면 목수로 알고 있을 정도로 목수 일을 전문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쨌든 나무를 다루는 일을 하셨고 나무를 깎고 다듬고 뭐 칠하고 그랬으니 예수님의 그 손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던 분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그 손으로 저 투박하고 망치질하고 못 박다가 상처나고 굳은 살 박혀있는 저 손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고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죠. 예수를 배척했다.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한 이 사건을 놓고 보면서 참 우리의 선입견이 무섭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죠. 선입견. 처음에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처음에 어떻게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겪는 바로는 저의 경우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만 우리 보통 저도 그랬지만 신학교 다닐 때 보통 교회에서 활동할 때 전도사로 먼저 활동을 하죠. 전도사로 활동을 하다가 안수를 받으면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근데 참 저도 여러 번 겪고 저도 그렇지만 처음에 전도사님으로 소개받고 활동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전도사님이 안수를 받아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오면 그럼 목사 안수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는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안 고쳐져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전사님 하다가 아이고 실수했구나 목사님 하는데 이게 고쳐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고치는데 제가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거 제가 나이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점점 전보다는 나이가 들었잖아요. 점점 이 한번 들어온 이 어떤 머리에 박힌 거를 고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름을 처음에 잘못 외우면 계속 틀려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틀린 정보를 입력했는데 이걸 다시 수정하려면 참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근데 점점 그 에너지를 쓰기가 이제 게을러지는 거죠. 그냥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의 이름을 이제 틀리게 처음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틀리면 안 되니까 이제 고쳐 부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나중에는 누구 하면 서로는 알아들어요. 틀린 이름이지만 서로는 알아들으니까 꼭 고쳐야 되나 싶은 정도로 한번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면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고향 사람들에게 갔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저런 가르침과 능력을 행할 리가 없다. 이게 너무나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어왔을까? 누가 이 사람한테 이런 거를 가르쳐 줬을까? 도대체 어디 가서 배웠기 때문에 저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생겨났을까? 초점을 거기에다 두는 겁니다. 어디서 배웠지?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게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미 12살 성인이 되셨을 때 어떤 그래도 자의식이 있으십니다. 성전에서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을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돕고 목소리를 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 충만함과 사명에 대한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치셨을 것이고 세례를 받을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납니다.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 어디서 받기는 어디서 받습니까? 어디서 배워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건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메시아로까지는 아니어도 좀 양보해서 메시아로까지는 아니어도 랍비로 선지자로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는데도 여전히 관심을 어디서 배웠을까? 저럴 리가 없는데 저 손으로 목수하던 손으로 권능을 베풀 수가 없는데 제가 선입견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혹시 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그런 걸 봤습니다. 저도 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요즘은 좀 줄어서 덜 먹지만 저처럼 잘 먹게 생긴 사람이 이제 식당에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들어갔답니다. 두 사람이 건장한 남자가 들어갔는데 식당에 앉아서 국밥 2개요 이렇게 시켰더니 주문받는 사람이 네? 제가 잘못 들었는데 국밥 2개요. 그래서 예 그리고요. 국밥 2개요. 그거밖에 안 시키신다고요? 그래서 네 그 2개 주세요. 그랬더니 저쪽 분은 혹시 어디서 뭘 드시고 오셨군요. 아니요 그냥 우리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이고 그럼 몸이 안 좋으시군요. 어디 아프신가 봐요. 잘 먹게 생겼는데 국밥 2개 시킨다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더 신랑이 버리기 싫어. 알았습니다. 하나는 특으로 주세요. 수육도 주세요. 근데 먹었는데 배부르니까 정말 남긴 거죠. 남겼더니 또 종업원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남기신 거 보니까 우리가 뭐 수육을 잘못 삶았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 맛있게 먹었는데 배가 불러서요. 그랬더니 아이 그러지 말고 어디가 잘못된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좀 고치죠. 할 수 없이 다 먹었다고 하는 것처럼 한번 머리에 박히면 정말 안 고쳐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만 이런 선입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선입견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뭐냐면 예수님은 목수다라는 선입견이죠. 내가 아는 예수는 목수다. 그래서 목수가 할 수 있는 일과 목수가 할 수 없는 일을 머릿속에 콱 박고 있는 겁니다. 목수이신 예수는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펼치는 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배척하게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또 대조적으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세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는,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런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목수로 알고 이 선입견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죠.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메시아는 고운 모양이 없다. 풍채도 없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수인 예수님을 볼 때, 이 고향 사람들이 볼 때는 풍채가 없는 거죠. 저런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뭔가 부러워할 만한 게 없는 겁니다. 부러워하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죠. 아이고 저기 요셉이 일찍 죽어서 저 어머니가 애들 그 형제 자매들 남자만 넷이잖아요. 벌써 그럼 몇 남매입니까? 누이들도 있다는데 7남매 8남매를 키우는데 그 집안의 가장인 예수님을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오히려 불쌍해하고 못 도와줘서 미안해하는 지경이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세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할 리 없다라고 생각하죠. 기적의 예수님만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실패한 적이 없나요? 오늘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전도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기적을 행하려고 해도 기적조차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도 깜짝 놀라신 거죠.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렇게 다른 회당에서는 누가복음에 나오죠. 회당에 앉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을 선포하신다. 그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 중에 하나였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께서 내게 성령을 주신 것, 세례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 그런 일들을 내가 펼쳐나갈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서 성취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서는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향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자기 집이 가난한데 본인이 가난한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을 시켜줘? 본인이 억눌려 있고 본인이 그 형제자매 동생들이라고 하는 짐이 그렇게 어깨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남의 짐을 덜어주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고향에서는 성공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 고향에서는 별로 기적도 발휘를 못하셨어요. 인정도 못 받으셨고요. 여기 마가복음은 이 정도로 기록하고 말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시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셔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보냄받은 것은 이방인에게 보냄받았다는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겨우겨우 빠져나가셨어요. 예수님도 이런 실패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뭐죠? 제자들 양육 잘하셨나요? 선생으로서 성공하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죠. 오히려 그 결정적인 순간을 누가 만드냐면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해서 그 상황을 만들죠. 예수님이 성공한 선생님, 스승이었나? 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파할 때 이것을 이제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많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도 생기고 하는데 그때 정말 똑똑한 사람들, 그 제자들 같은 어부들, 뭐 세리들 이런 사람들 말고요. 진짜 교육을 많이 받고 정말 똑똑하고 당시의 엘리트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성경 해석, 구약 해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48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아랫사람들, 거기 표현이 그래요.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잡아오라고 해요. 근데 갔다가 못 잡아오고 그냥 옵니다.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아는 한에, 그 바리새인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한에서 당국자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이 사회의 지도층이고 엘리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누가 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너네들이나 저 예수를 아는 사람에 미혹돼서 쫓아다니는 거지. 우리같이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인으로 그런 사람이 잘 안 보이죠. 애매모호한 니고데모가 있지만 좀 애매모호합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드러내놓고 따르지도 못하고요. 애매모호한 상태로 애매모호한 질문을 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도 좀 나죠. 아무튼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뭔가 손을 대면 다 성공했고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오면 다 해결되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이미 쫙 계획해 놓으시고 내가 요때부터 세례를 받아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힐 거니까 세례를 받고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시험을 당하겠지만 시험을 이기고 복음 전파를 시작해서 3년쯤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겠구나. 예수님 이렇게 플랜을 짜놓고 하나하나 움직였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의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시는 거죠. 아무리 권능과 기적을 보여줘도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외쳐도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사람이 있고 당신은 목수 아니요? 라고 목수라는 생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예수님도 많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으셨다는 거죠. 기대했던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답답해하면서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이 제자들이 마지막에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좌절되셨겠어요.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과 예수님의 차이점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성공하시고 실패하신 적이 없다. 이런 우리의 선입견이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투영돼서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실패하면 안 된다. 이 사회에서 성공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엘리트가 돼야 되고 우리가 잘 돼야 예수님 이름의 욕먹이지 않고 먹칠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선입견을 깨야 됩니다.
예수님 보실 때 고향 사람들의 선입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이것을 깰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육의 눈으로 봤습니다. 목수잖아, 목수다, 이렇게만 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바로 앞에 나오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셨는지 왜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믿은 게 있습니다. 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으면 내 병이 낫겠구나.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것 같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던 본인은 그거 하나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야이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이 없는 이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세상에서 뭐라고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이미 죽었다, 끝났다, 가망이 없다, 더 이상 예수님 불러와도 소용이 없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 세상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울 같으면 이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의 눈으로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보면 지혜도 많지 않고 별로 능력도 없고 문벌이나 집안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한다. 이 바울은 아마 예수님 나사렛에 갔으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당신들은 예수를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지혜도 없고 권능도 없는 사람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들어서, 당신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예수님을 들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가 메시아일 리 없다. 목수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이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그 얘기를 하죠. 이 친구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 어디 계시던 분인데? 나사렛 예수야. 아이고 이 친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나, 무슨 메시아가 나오나. 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명확한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지식에 갇혀서 봤을 때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약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있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삶으로 몸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이야기를 안 들으셨겠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자, 성경 보시오. 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어.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거 알구나 하는 소리요? 라고 할 때 그런가? 나보다 똑똑한 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시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세상의 눈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고향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제자들은 자기 멋대로 굴고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 이야기를, 이 고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너나 잘해라,
너나 너네 집안 잘 일으켜서 구원해라.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똑같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하냐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요,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좋다, 예수님 때문에 뭐 제자들이 따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는 구원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병은 고쳐줘도 자기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나의 선입견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계속 걸어가시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계속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 성공한 그리스도인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은 알고 있어야죠. 세상에서는요, 한두 걸음 앞서가면, 이런 이야기 있어서 참 인용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한두 걸음 앞서가면 리더로 존경받습니다. 한 10걸음, 20걸음 앞서가면 사람들이 좀 이해는 못하지만 선각자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걸음 앞서가면 어떻게 될까요? 100걸음 앞서가고 1000걸음 앞서가면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서 세상과 걸음을 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상상해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배척했던 겁니다. 오직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 이것 말고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남보다 잘해서, 뭔가를 성공시켜서, 뭔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일들을 성취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 하나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실패의 한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서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들, 또 우리도 겪고 경험했던 실패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 또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육의 눈으로는 세상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는 주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